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 아까운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한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래간만에 함께 선포할까요? 빛이 있으라. 네.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로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여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경험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120문도들이 지금까지는 걱정이었으며, 지금까지는 나약한 자들이었으며, 지금까지는 숨어 지내던 자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그들부터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한 날을 기점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교회력으로 6월절 부활주일이죠. 6월절을 지내고서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강림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마침 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승의 날이 이번 주간에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주일을 교사주일이라고 한 이름으로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성령 강림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스승의 교사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생각을 해보던 중인데 이것이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나 일맥상통하더라. 일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상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다시 감옥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생님과, 하나님과 우리들과 선생님과 학생의 이 관계를 한번 우리가 빗대어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보게 되면 6절에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감옥이고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서 어떤 분들은 그만큼 베드로가 사리 분간을 잘 못해,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순진하기만 하지 뭐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죽고 사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턱 놓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새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하고 같이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봐, 바울은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찬양을 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퍼지면서 그냥 쿨쿨 잠이나 자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면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인간의 원초적인 나약함을 볼 수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결코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장례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집례를 하다 보면, 참 많이 가장 격정적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시간이 어느 때냐 하면, 화장장에 와서, 이제 유족 시신 대기하는 데까지 이동하는, 운구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화로에 들어갈 때에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족들이 그렇게 심하게 애통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해 하던 분들이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5분 지나면은요, 어디들 가 있느냐면 식당에들 가 계세요. 예,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몇 달 며칠 동안을 그 장례식에 매달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1시에도 손님이 왔다 하면 벌써 일어나가지고 달려나와야 되는 그 장례를 3일 동안 치르는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더군다나 아침에 일찍 운구하려면은 부랴부랴 먹을만 하죠. 먹어야죠. 또 그래야 또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고요. 예,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피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지략을 짜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을 하다가 이제 또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많은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끌리면서 얼마나 많은 육신적인 고난을 당했겠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밤중이 되어지고 조용했는데 그 상태에서 깨어있으라? 이걸 요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요. 그만큼 사람은 나약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에는요.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서도 졸아요.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서서도 졸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손잡이 붙잡고서요. 그리고서 이렇게 눈 감고서 잘 수 있어요. 네, 경험해봤어요. 제일 좋은 것은 전철이에요. 그래서 전철은 요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잠자기가 참 좋아요. 마음 톡 놓고 잘 수 있어요. 서서도 피곤하면 이게 인간의 연약한 본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6절에서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서 잠이 들어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입는 옷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권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목에 힘주기 위해서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들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본래의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감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감출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서 입히시는 옷을 입듯이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들을 입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우리가 목욕탕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본래의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있는 거죠. 저는요 중부지방이 조금 발달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부지방이 좀 발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제 북부지방이 발달해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말이죠. 저는 중부지방이 많이 발달해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한번 목욕탕에서 만나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한, 진실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선이나 가식도 없이 베드로가 지금 그 감옥 바닥에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을 때에 그러할 때에 비로소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감옥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옆구리. 이거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둘째 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실까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물론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시는 일을 하시죠. 두 번째 날은 무엇을 구분하시느냐면요, 물과 무칠, 물과 땅을 구분하십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시느냐면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ችን 드러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물은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땅 또한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점에는 이미 물과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ችን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에 이미 있었던 물과 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있는 아담입니다. 어떠할까요? 이게 묘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옆구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옆구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왜 가드를 올리면서 몸을 상체를 밑으로 내립니까? 이 양쪽 팔과 손으로 턱을 가리면서 옆구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웅크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방어하고 내 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권투 선수들은 그렇게 몸을 자세를 낮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연약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가장 연약한 것에서 빠져나온 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계시더라. 마치 감추어져 있던 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밝히 드러나지게 되는 것처럼 아담의 옆구리에 감추어져 있던 그 갈빗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옴으로써 세상에 밝히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갈빗대가 하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들 본래의 모습,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들은 우리들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 아래에 있는 묻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옆구리에 가려져 있는 갈비뼈는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될 때에 밝히 드러나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들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잠자는 베드로요, 그것보다 더 깊은 모습까지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보여줘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도마야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나의 손의 못자국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왼쪽 옆구리 있죠. 심장을 찔렀으니까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들 본래의 나약한 모습, 우리들 본래의 부족한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에 베드로는 일어나게 됐죠. 그래요. 그렇게 잠을 깬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요. 그의 손에 매여져 있던 착고가, 수갑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의 사자가.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좋은 학원을 다녀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니는데 뭐합니까?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경청하지 않는다면은 그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없죠. 실제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신방을 가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여기 오는 애들 중에요 대부분은요 학원에 전기세 내려오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학원 보냈다고 안심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학원에 전기세 내려온대요. 그리고 직접 물어봤대요. 야, 너 대체 뭐하러 학원에 오냐?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너 학원에 뭐하러 오냐? 애들이, 친구들이 다 학원 다녀서 왔어요. 이런데요. 학원 보내놓고서 안심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그럼 누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복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에 그거 방향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들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원 선생님들은 에라 모르겠다, 따라오려면 따라오너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라도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돌이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젊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싫어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연세 높아져서 병든 몸 가지고 교회 오신 그런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 신앙생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함께 따라 하실까요? 일찍 정신 차리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보다도 일찍 정신 차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부도 시험 보기 전에 해야 이것이 시험 성적에 반영이 되지, 시험 끝나고 난 뒤에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찍 알아내기를 바라고요, 일찍 깨닫기를 바라시고 일찍 함께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수록 신상에 좋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또 함께 합독합니다. 9절 말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야, 이게 대체 꿈인지 생신지 헷갈려요. 헷갈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일찍 깨달은 사람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고 말아요. 야, 이스라엘의 감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쵸? 예. 시내를 통하는 세 문이 있어요. 예. 그 세 문이 저절로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서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서 한 골목 정도, 한 거리 정도를 또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곧 주의 사자는 떠나가 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면 저절로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을까요? 무엇인가 답답한 것이 있을까요?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을까요?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지만 쇠문 앞에까지 따라오다 보니까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주의 사자를 잘 따라가는 베드로인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문득 주의 사자가 사라져버리고 안 보이고 마는 거예요. 웬일이야 이거? 어디 간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주의 사자가 왜 떠났을까요? 기왕에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뭐 어디 먼 데까지 좀 데려가든가 아니면 엘리야나 에녹처럼 그렇게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든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텅 빈 거리에다가 혼자 내버려 두고서는 그냥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칠 만큼 가르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자주 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만 하산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그만 하산하거라 하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하여서 야 너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구나.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자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 배울 만큼 다 배웠고 이제 충분히 너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너 혼자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과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계시가 있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베드로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들 스스로가 알아서 이 일들을 해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모학 선생은 그 아이로 하여금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만 옆에 있어주지 그 이후에는 모학 선생은 그 아이의 옆에서 떠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난 그 학생이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 그 선생님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선생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베드로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이제 자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그 스스로의 길이 어느 길이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대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스승의 날 새벽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던 중에 문득 저의 스승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저도 이제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저도 그렇게 스승님을 떠나온 뒤에는 별로 그렇게 스승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뱁새였죠, 뱁새. 뱁새의 둥지에 뻐꾸기가 알을 낳고서는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뱁새는 뻐꾸기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서 품게 됩니다. 그럼 뻐꾸기 알이 먼저 태어나가지고서는 뱁새 알들을 다 둥지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뻐꾸기 혼자서 뱁새에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서는 그렇게 훌쩍 또 자기를 길러준 뱁새조차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게 이게 뻐꾸기의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제 스승님에 대해서 나야말로 뻐꾸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새는 그 이듬해에도 또 여전히 알을 낳고 또 그렇게 알을 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으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벳새와는 뻐꾸기와는 다르게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의 방향대로 그렇게 이제 그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제자된 도리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만 한다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그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길대로 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는 비록 나를 떠나고 없지만 이미 내게 보여주신 그 방향대로 한 거리를 지나서 그 거리를 지나서 사라지는 천사이거든요. 그 거리가 그 방향이 어디인가를 베드로는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들의 인생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수갑과 또한 쇠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느 만큼까지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천사는 이제 우리들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찌 해야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베드로의 순교의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하여 주시며 하늘의 무한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렇게 일일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과도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차가운 감옥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나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비로소 그 베드로의 감옥에 주의 사자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우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오니 감사하옵고 이제 우리들 본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감추어진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아름다운 삶의 살아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때에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며 주님의 가르치시고 주님의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세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어느 날 언덕 문득 쇠문이 열리고 한 거리를 지나 사자가 사라질 때조차도 우리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